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집회 중인데요. 사실 대집회를 하니까 저희 교육자들도 또 저도 여러 가지 좀 체력적인 것 그리고 뭐 영적인 것 그런 것들이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겠지만 또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구박을 받고요, 여러분. 매점을 운영하는데 제발 옥수수 한 개만 사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다 사주시지만 필그림교회 아닌 다른 나쁜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런 일을 한 4, 5일 정도 하고 나니까 이게 머리가 목사의 정신구조가 아니라 다른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받고 꼭 이거는 전해야겠다라는 마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요즘에 시국이 어렵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지나갈 거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나가는 구름만 봐도 혹시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때는 옷을 입고 잔 시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게 그들에게는 가까이 있는 내용이고 먼 내용이 아니에요. 먼 일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그들에게는 가까이 있는 그런 그들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로 참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도 주시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 음성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필그림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중에는 가난한 성도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세요. 만약에 어려우면 하나님,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할 테니까 사업이라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할 테니까 아픈 분들도 다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병 낫고 많은 교회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축복받고 끝나는 교회가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기적들과 능력들을 경험하고 끝나는 교회가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거듭나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필그림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자녀들의 축복도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건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새가족 담당을 하셨거든요. 어느 날 새가족부를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죠.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아이를 가지셔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시라고. 진작 그만두시지 왜 지금까지 버티셨냐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도 갖게 해주시고 그런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필그림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필그림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장이 전달되어지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 시국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려고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요한 사도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강력한 책망과 해결책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럼 거듭났을까? 과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변했을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얘기를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과연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가던 길을 혹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책망하신다면 목사의 말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귀론지 아니면 능력이든지 아니면 신비론지 아니면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강타하셔서 이 전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거듭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들었다면 과연 우리 어떻게 될까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이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굴 위에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이 근데 중요해요. 그래도 교인들의 삶은,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을 배워주고 많은 은혜와 능력들이 부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5만 9천 개의 마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보이지도 않는 중국 대륙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런데 목사들은,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데 교회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그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저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거듭났고 정말로 주님 앞에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는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뭘까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복잡하게 돌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온천물이 있었대요. 히에라볼리라는 곳으로부터 온천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처음에 땅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온천물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좋은 물질이 많이 녹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라오디게아라는 마을에 올 때쯤이면, 도시쯤 올 때쯤이면 이게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또 한 가지 골로새 지방이라는 곳에서 물이 내렸는데 이것은 차갑고 신선한 물이었대요. 이 차갑고 신선한 물과 뜨겁고 또 좋았던 물이 점점점 식어지면서 한 곳에서 만나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찬물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식수가 되고 뜨거운 물일 때는 우리 몸에 좋은 온천이 되지만 이것이 만나서 미지근하기 시작하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하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물의 냄새, 이건 쓸모없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그냥 빨래나 해야 되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역겨운 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렸고요, 봉헌을 했고요, 구제를 했고요, 봉사를 했고요, 헌신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역겨운 자들이래요. 영적으로 좀 병든 자들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역겨운 자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약을 사서 그들의 눈에 발라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풍성했어요. 물질적으로 그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장군님 한 분이 문제가 됐잖아요. 앞으로 이 군 복음화의 미래는, 앞으로 이 기독교의 미래는 군 복음화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하셨대요. 전 장군님이 왜 설교대회에 나가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 이 신학을 준비하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어쨌든 설교대회에 나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 안에 무너져버린 생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군목을 하면서 느낀 거는 계급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진급해 그럼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2스타가 됐다 3스타가 됐어, 저건 신앙이야. 3스타가 됐다가 4스타가 됐어, 그거 신앙이야.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속고 있었어요. 아, 4스타면 2스타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 4스타면 저 2등병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목사인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아주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에 속고 있었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겨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역겨운 자였으나 그들 스스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 한 달 동안 UCLA 대학, 제가 여러분 유학파입니다. 모르셨죠? 제가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UCLA 대학에 다닌 건 아니고 거기 평생교육원에 거기에 영어를 배우는데 우연히 이제 한 달 동안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놀다 왔습니다. 잘 놀다 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동양계의 어떤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는 몰랐어요. 살다가 그런 냄새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악수를 하는데요, 저한테 손을 내밀 때마다 아우 저는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그 냄새가 나요. 걔네들끼리는 괜찮은데 저만 가면 아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떡져갖고 막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기도 하는데 저한테 와서 막 잘 지냈냐고 허깅을 저를 와서 안아주는데 이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 저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도 외국인들에게는 이거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는 그 냄새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들끼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먹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더러운 건지 그게 흠인지 그걸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넓은 길로 갈 때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미 풍성해지고 배부른 자가 되었다라고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했나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나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죄의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했어요. 어느 정도 음란했냐면요, 자식과 새엄마가 함께 부부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싸움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게바파와 아볼로파와 예수파, 별의별 파들이 등장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워도 되나요? 너무 근데 당연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것이고 영적으로 점점 뭔가 병들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방언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심지어 예언을 했어요. 그들은 은사를 쓰는데 무절제하게 은사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서도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은혜스러운 놀라운 예배가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말이죠. 역겨운 것이 있는데도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심지어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서슴없이 얘기하고 아주 직격탄을 납니다. 그들은 다 가짜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병든 것도 아니고, 그들은 신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역겨운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것은 많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마음껏 살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갈급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그 주님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의 예물을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거의 옷을 벗고 춤을 추고 그것을 아이돌이라고 경배합니다.
클럽에서 놀며 음란한 것을 넘어서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즐기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에 삽니다. 그것이 교회 밖의 이야기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것이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 교회 밖에 있는 20대, 30대, 40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불륜이 있고요, 교회 안에 당파가 지어지고요, 목사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음란을 서슴없이 해도, 명예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돈을 마음껏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멘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리의 하나님, 참된 증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두려우세요? 여러분, 지금 걱정되지 않으세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라가 위험한 거, 여러분,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그냥 남겨두게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중에 하나의 경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옵니다. 우리는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당장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싸움이에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요? 보통은요, 있어요, 대상들이. 예를 들면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천지랑 열심히 싸우는 것처럼 이단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유대의 아주 과격한 단체들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를 핍박하는 로마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을 이해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해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싸워야 될 실체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딱딱히 굳어버린 자아라는 겁니다. 그들의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내가 그냥 교회에서 어느 날 주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면 회개하지, 내가 어느 날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면 내가 회개하지, 어느 날 내가 이걸 버릴 마음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지면 버려야지 하는 생각 하고 계시지 않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싸우라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를 버리는 건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능력 안에, 그 커다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겁니다. 몸이 부서져라 마음을 찢으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도 좀 해보고요, 결단도 좀 해보고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는 주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지금 긴박하게 하늘에 나팔은 울렸어요. 영적인 싸움이 선포되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장지신 주님께서 칼을 뽑고 달려나가시며 사단의 왕국들을 지금 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단에게 발목이 붙잡혀 저 지옥 아래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달려나가시는데 저와 주님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것들은 나를 지금 붙잡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리인 제가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여전히 제자리시라면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싸움에서 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큰 권능이 임하여 우리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등 뒤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의 모든 손톱들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김영성 목사를 좀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들, 저도 모르게 들어오는 그 더러운 생각들, 저도 모르게 가고 있는 그 더러운 발걸음들, 주님의 은혜로 끊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싸움 아닙니까? 피가 터지고 마음이 불편한 그 싸움 아닙니까? 어떤 한 청교도 사역자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는요, 죄와 싸울 겁니다. 죄가 올 때 저는 그 죄를 입으로 물어뜯을 겁니다. 주먹으로 칠 겁니다. 발로 밟을 겁니다. 이빨이 빠진다면 저는 잇몸으로라도 그 죄악을, 사단을 물어뜯어 버릴 것입니다. 능력 되신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싸우며 나갈 것입니다. 전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급하다고 생각했어요. 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거는 싸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절하고 피 터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배짱도 없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세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개가 무엇이든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라, 사라, 사라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2절이 바로 생각이 났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라, 사라, 사라라는 얘기가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돈 없는 자들아,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 지쳐있는 자들아, 너희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아 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요, 주님의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 땅이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우리 가정은 무너져 가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 다 떠나는데 우린 주님께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가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사람도 없고 흰옷을 사는 사람도 없고 포도주와 젖을 사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땅이 무너졌어요.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능욕을 당했어요. 성전과 성벽이 무너져서 한없이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슬펐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를 택하셨나요? 느헤미야를 택하셨어요. 느헤미야를 왜 택하셨나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우린 끝났어요. 우린 졌어요. 우린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가난한 심령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였어요.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궁일과 자비를 구하며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하나님의 포도주와 젖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 젖과 포도주를 구하고 사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지금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그 길이 여러분에게 열렸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은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잘 못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릴까? 정말 죽어 있는 자를 살릴까? 정말 이런 부흥들이 일어날까? 제 아들을 고쳐주실 때 저는 비로소 주님의 권능을 조금 맛봤어요. 아, 주님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려요. 기도하세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께 목마른 마음으로 나오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맛보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잘 넘어가면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깨어 계시기를 소망해요. 이제 급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입는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꼭 좋은 사역자 아니다. 설교를 불같이 잘한다고 좋은 사역자 아니라고 배웠어요. 좋은 사역자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역자가 저는 좋은 사역자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지 않던지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잘못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진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밖에 세워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 다 귀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최고의 성도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잘 섬기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멸망당할 자입니다. 제가 마음이 어려운 것은 자꾸 노숙인들이 생각이 나요. 그 모습이 꼭 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겨울에 처음 노숙인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 노숙인이 동인천에 앉아 있는데 나도 책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도 박보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작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날 어떤 노숙인이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제 옷을 벗어줬습니다. 제 옷을 벗어주니까 이 노숙인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우는 거예요. 영화죠, 영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노숙인이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때 이제 105 정도를 입었거든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기 옷을 벗어주는데 90을 벗어주는 거예요. 입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이거 옷을 입었는데 온몸이 막 그냥 기분이 막 간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라고. 내가 1시간만 지나고 오면, 교회에 일만 하고 오면 당신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겠다. 막 노숙인 2명이 거기서 막 울고 아멘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뛰어갔어요. 교회, 동인천에서 방주교회 같이 달려갔습니다. 가서 교회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는 지금 빨리 노숙인을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 건져내야 돼요. 막 달려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노숙인이 없어요. 내가 옷을 벗어서 그런가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제 하나밖에 없는 옷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월급도 많이 주시고 하지만 그때는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 옷 갖고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거 줬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술을 끊고 거듭나겠다고 결단했는데 그게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들이 수소문을 했어요. 전문가인 게 우리 정태균 선교사거든요. 정태균 선교사 어디 있는 거야? 그분들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찾아줘. 그랬더니 바로 어디 있는지 정보가 입수됐어요. 어디로 갔냐면 그분들이 모 찜질방에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드시고 계시다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90 벗어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에이. 그리고서요, 저는 그날 그 겨울을 다른 사람들에게 옷을 빌려 입으면서 살았어요. 전 주님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간증해서 보면 보통 막 캐시미어도 주시고 오리털도 주시는데 저는 이상하게 안 주시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는 안 주시나 보다 하고 사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그 노숙자가 생각나요. 아, 그놈.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 사람 분명히 기도했는데, 분명히 옷 벗어줬는데, 분명히 내 돈도 줬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열이 받아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아까워요. 아직도 그 옷이 기억나요.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 갈 때 이거 파카를 하나 사야겠다고 샀던 옷인데 그 옷이 기억나는 거예요. 눈앞에 기도만 하면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그 옷, 그 상표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그게 네 모습이다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너랑 그 노숙인이랑 뭐가 다르니?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랑 노숙인이랑 한 번도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노숙인이랑 저랑 한 번도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 버린 노숙인, 그런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님을 받았잖아. 나는 잠바 따위가 아니라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받았잖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가 막힌 분의 밑에서 열심히 사역을 배우고 이제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가 된 저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전 여러분 죄송합니다. 노숙자예요. 노숙인이에요. 또 거기서 넘어져 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혈기가 들끓고요. 여전히 더러운 것들이 생각나고요. 여전히 완악한 심령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들이 비틀비틀 거릴 때야 비로소 맞아, 나 노숙인이었지. 맞아, 나 노숙인이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 저는 그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저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죽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세대가 죽어야 됩니다. 1세대가 죽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워지든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것도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안 돼요. 기가 막힌 은혜의 강사들로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도 안 돼요. 그렇게 마지막을 맞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말씀들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열심을 내서 우리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찢어서 이제는 좀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좀 삶을 살고, 습관적인 죄도 좀 벗어버리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을 좀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갈 수 있대요.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 그거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부터 되지 않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때가 혹시 지금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다가는 인생, 번쩍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도 이 시간에는요, 저 뒤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는요, 이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런 찔림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주님께 달려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고꾸라져 울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 죄송하다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 들으신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열심을 내서 주님께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특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한다면 저는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 낙원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